아멘. 여러분 오늘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죠? 네. 성가대와 이제 찬양팀이 서로 바꿔서 서로의 자리를 살려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뭐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지난 4월 1일이 세상에서는 이 만우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재밌게 또 즐기면서 넘어가는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뭐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 거짓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한번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어봤습니다. 또 서로의 이제 그 섬김의 자리에 귀함을 또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아까 보니까 성가대가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팀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하게 아빠 미소를 바라보고 있고 찬양팀이 성가대원들이 흐뭇하게 막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우리 10계명의 제 9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춥지 않으세요? 좀 추운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넥타이도 제가 좀 안 메고 왔어요. 그래서 잠시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잠깐만 겉옷만 조금 입고 좀 와도 괜찮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 풀어서 왔죠? 옷 갈아입고 한다면서 좀 풀어서 왔죠? 네.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박홍민 목사님 교회학교 팀장님이시니까 박홍민 목사님한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박홍민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박홍민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야, 니네 둘만 신나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예상하셨나요? 진짜요? 순진하다. 와. 순진하다. 네. 근데 약간 좀 덩탱이 쓴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고 뭐 많더만. 이따가 또 3시에 여기서 교사 세미나도 있어요. 나 지금 시간도 쫄리고 막 성찬도 해야 되고 약간 당한 느낌이야. 네. 그래도 뭐 말씀 준비한 거 같이 나눠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오늘 이제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9계명 찬솔아 반갑다. 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저희 나누는데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짓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장사라는 것도 어찌 보면 상대를 속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장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상대를 속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사오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사오는데 저렴하게 사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이득을 취해서 팔게 되죠. 이게 원론적으로 생각하자면 당연히 이게 자본주의의 이 원리지만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에 장사라는 것도 누군가를 속여야지만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즉 우리는 거짓이 일상에 된 세상에서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거짓이 많다는 거, 심지어 지금 이 설교자가 갑자기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거 공감되시죠? 네, 공감되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좀 더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센스 있으시네. 네, 여러분들과 좀 공감할 만한 거짓이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 왼쪽 상단에 보면 페이크 뉴스라고 돼 있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거의 통용되는 말이죠. 팩트체크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죠. 팩트체크. 팩트체크 해봤어?
팩트체크 해봤어? 이란 이야기가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팩트체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유는 반대로 거짓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첫째 녀석, 저희 이제 아들 이제 하치니까 4학년인데, 이 녀석이 당연히 일반적인 초등학교 4학년처럼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통제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제가 항상 유튜브를, 이 친구는 뭐 유튜브를 뭐 해서 딴 건 안 보고 이제 뭐 과학이나 레고 이런 거 좀 보긴 하는데, 왜냐면 엄마 아빠가 북극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딴 걸 못 봐요. 봤다가 뒤지게 온다니까.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가끔 이 녀석이 지가 뭔가 이제 과학 유튜버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지 나름 머릿속에 있는 지 논리로 막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95%는 뻥이고 5%는 구라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가 다 뻥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그렇다고 정말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기 어렵다. 왜냐면 너무나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상황이나 그 주어진 환경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의 주관성이 가미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적인 평까지 너가 그걸 객관화할 수 없다, 그걸 정부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과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할 수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일반적인 사회는 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대립이 너무나 강하죠. 이게 당연히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 양극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죠? 저 사람 말 가짜다, 저 사람 말 거짓말이다. 반대쪽에서 똑같죠. 니들이 하는 말 거짓말이다. 서로 내가 하는 말이 진짜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그걸 전체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뭐 진실인 걸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혼란스러울 만큼 우리는 이 가짜 뉴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과 맞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최근에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그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시겠죠. 자,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볼 때 저 이거 진짜 잘합니다, 저 이 회사 뽑아만 주세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저 이 회사 뽑아만 주시면 제가 이 회사에 뼈를 갈아넣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갈아넣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죠? 출근하는 즉시 퇴근을 생각하고 있죠. 갈아넣겠다면서요. 내가 내 삶을 그 회사에다 갈아넣겠다라고 면접이 이야기를 했고 이력서에 그렇게 피력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그 회사에 출근하면 출근하는 그 순간 퇴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소셜미디어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시대가 참 재밌는 게,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우리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보다 더 호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행 유튜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유튜브 안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 다 나오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인플루언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인플루언서들, 특히 우리는 쇼츠라든가 뭐 틱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짧게 우리의 도파민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짧은 영상 매체들을 통한 인플루언서들도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의 삶을 보면요, 막상 그들의 삶은 연출된 삶이 거의 대다수죠. 그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출된 모습들이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아니 100%라고 봐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의 시대도 결국엔 연출된 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능 이제 즐겨볼 텐데, 예능 여러 가지 즐겨볼 텐데, 저희 집은 이제 그 신서유기랑 지락실을 지겹게 돌려봐요. 이게 재방송도 많이 하지만 저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진짜 침 질질 흘리면서 보는데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봐서 저도 이제 같이 보는데, 제가 신서유기도 좋아하는데 신서유기 막상 본방할 때 봤을 때는 못 느꼈거든요. 최근에 다시 보니까 와, 연출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상황이 다 연출인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본 게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서유기 내용 중에서 초성만 알려주고 서울에서
뭐 그 레트로 여행인가에서 막 티코 이런 거 차 몰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초속만 알려주고 그 자리 찾아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차 그 조수석 글로브 박스 있죠. 글로브 박스 안에 그 액션캠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거를 왜 모를까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를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액션캠이 장착돼 있고 그 선이 밖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카메라가 잔뜩 장착돼 있는데 그 글로브 박스 안에 힌트가 있었거든요. 그 글로브 박스 안에 힌트가 있었고 그 글로브 박스 안에 액션캠이 달려있다는 거 출연진들이 몰랐을까요? 연출인 거예요. 연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중매체는 10중 8구 연출된 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짓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나누실 수 있습니까? 좀 더 민감하게 들어가 볼까요? 좀 더 민감하게 들어가 볼까요? 남성분들, 우리 남성 귀한 형제들, 성적으로 유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진솔하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 각자가 다 가면을 쓰고 있기에 페르소나가 있기에 그 페르소나에 맞게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속, 내 안에 있는 그 속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서 누구한테 오픈을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누군지 추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추측하지 마세요. 선배 목사님 이야기하신 건데 선배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종종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꺼내서 포맷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SD카드가 녹음도 되는 SD카드 그 블랙박스예요. 녹음되는 블랙박스라 그걸 종종 꺼내서 포맷하신대요. 누가 볼까 무서워서. 운전하다가 좀 이제 거친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유튜브 문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맨날 제가 창문을 내리면 와이프는 창문을 올립니다. 제가 내리려 그러면 올립니다. 좀 와봐, 좀 내려, 이야기 좀 해보게. 아니 내가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 좀 해보게. 그냥 참아, 제발 참아 이러면서. 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거짓과 위선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거짓,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밀접해 있고 심지어 이게 진짜 거짓인가 아닌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이 거짓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신다고 말했는데 죽는다. 너네가 그거를 먹는 순간 너네 거 아니야. 너네 거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그거 먹는 순간 너네는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아니야 니네 안 죽어 라고 잘못된 정보 곧 거짓을 말하죠. 자, 인간의 타락 원죄는 바로 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그 태고적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찬찬히 뜯어보아도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의 그 원인 그 시작점에는 거짓이 있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참 신기한 부분 중 하나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은 죄를 짓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그 죄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첫째가 둘째를 때려요. 안 때렸대요. 나 봤거든. 나 분명 봤어. 내가 지나가다가 흘기다고 봤는데 해가지고 막 오빠가 나 때렸어. 그러면 아니야 안 때렸어. 야 아빠가 봤어. 그러면 도망가요. 반대의 상황도 발생합니다. 둘째가 첫째를 괴롭혀요. 그러면 아빠 둘째가 하민이가 나 자꾸 괴롭혀. 그러면은 나 안 괴롭혔어. 너무 신기한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 거짓말이라면 앉아봐. 일로 와서 앉아봐. 얘들아, 거짓말이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은 이마저마한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실습해보자.
저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짓이라는 거는 죄의 본성으로서 후천적인 교육이나 후천적인 습득 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수시로 자주 왕왕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가 거짓을 행할 때마다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죄의 짜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거짓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악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메일이 말고요. 악의. 이것은 의도적으로 남을 파괴하려고 노리며 하는 거짓말입니다. 즉 상대를 향한 증오나 상대를 향한 분노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상대를 향한 증오나 분노를 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자, 욕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거짓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이들한테 참 많이 나타나요. 뭔가 쨍그랑 실수를 했어요. 누가 그랬어? 나 아니야. 분명 지금 그 집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저거를 치고 넘어뜨릴 애가 걔밖에 없는데 아니래요. 이렇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 이후에 겪을 더 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외면하고자,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고자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영심도 거짓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허영심도. 이것은 나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는 어려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도 좀 과하게, 과장해서 드러내고 싶기에 거기에 거짓을 첨가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자랑한 일을 더 부풀려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세 가지의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짓이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거짓의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말하는 거짓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역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짓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자, 그렇다면 왜 거짓을 경계해야 될까요? 거짓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훼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요한복음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예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그들은 거짓을 다 제 것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까 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뱀은 하와에게 너네가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저기에 너희 아비의 뭐대로?
두 글자? 욕심인데요. 욕심인데요. 저 욕심을 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자 거짓말장이라면 그 반대되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건 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그리고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라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대립, 싸움.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싸움에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즉 거짓과 싸우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무엇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성령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 거짓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전쟁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 전쟁, 거짓과 싸우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 삶에게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짓은요, 이후에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자, 이번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이것도 저희가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자,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 뭘까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말풍선이 떠올라 있는데 입 밖으로 내뱉으셔도 좋아요. 욕심. 자, 욕심이 뭘까요? 사리사욕.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사리사욕. 사리사욕. 네,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한 게 아니라 저게 정답이겠네요. 사리사욕. 즉 욕심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저 사리사욕을 네 글자 저 사리사욕을 풀어보면은 내게 아닌 거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게 아닌 거를 내 걸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 욕심을 통해서 거짓이 발생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저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 내 걸로 만들고 싶으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욕심,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거짓을 불러일으키고 그 거짓이 결국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제 밭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밭을 헌금으로 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일부만 해요. 일부만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야, 너 왜 속이냐? 너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 구성원들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냐? 너네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뒤에 얘기 아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죠? 죽죠. 즉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하면 죽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거짓으로 인해서 저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비단 이거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과거로 내려가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한 명의 거짓말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전리품을 취하고 입을 싹 닦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어요. 거짓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의 작은 거짓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비단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만 봐도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정부패들 보면은 분명 그 처음은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주 작은 거짓말이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불고 불어서 지금은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소급해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없는 그냥 관성이 되어버리고 관용이 되어버린 그런 부정부패들. 분명 그런 부정부패들, 그런 악순환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그 사과개짝 이야기 하시나요? 사과개짝에 그런 정치인들한테 누가 와서 뭐 명절인데 잘 보내시죠. 그래서 사과개짝을 보면 사과개짝에 들어있는 그게 10,000원짜리가 쫙 들어있다고 하죠. 과연 그게 처음에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 사과개짝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맨 처음에는 정말 사과개짝이었겠죠. 맨 처음에는 정말 의원님 명절 잘 보내시라고 명절에 가족들이랑 과일이나 하나 드시죠. 사과개짝으로 시작한 게 시간이 흐르고 눈덩이가 굴러가서 뿔듯이 불고 불어서 결국에 여기에 돈개짝이 되고 만 거죠. 이런 부정부패들, 이런 부정부패의 악순환도 결국에는 거짓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작은 거짓이 시작돼서 그 작은 것이 결국엔 우리나라 전체의 부정부패로서 우리가 도저히 그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부정부패로서 불어나고 말았다. 이만큼 거짓은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거짓과 싸워야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과 이 죄악의 전투, 거짓의 죄악의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봅시다. 우리가 상정하고 가야 될 거는요. 우리가 거짓의 죄악과 과연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 과연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지금 일반화이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선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분명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으로 이득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거짓은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도 그 영적 전쟁에 투입된 자들이에요. 즉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기에 성령님께서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최선도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거짓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요, 거짓말하는 습관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거짓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이 거짓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깨달음도 결국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시고선, 성령 충만함,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시고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거짓이 죄악이라는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또 그 죄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정말 나를 조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것이 거짓이었네, 그리고 죄였네 라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거짓의 습관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 자체가 여전히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이 좋은 줄 아니까 이 죄의 심령 자체가 이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두렵고 나쁜 것인 줄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 제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의 그 습관, 이 습관을 고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일에 참견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이게 뭔 소리가 싶을 거예요.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의민족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 간식인 초코파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이라고 적혀 있죠. 정의민족입니다. 정의민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정이 되게 많아요.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긋나면 오지랖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오지랖이 조금 더 어긋나면은 그 상대방을 내 기준과 내 평가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카더라 아님 말고 시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거 팩트 체크 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기준대로, 내 평가 기준대로 그 사람을 향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일에 좀 덜 참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문제점은 되게 잘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 문제점을 못 보죠. 내로남불이란 말 너무나 다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들보 저거예요. 들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저게 들보입니다. 내 눈 속에 저 들보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에는 고작 작은 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저거 안 보여요.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여요. 아니, 제가 특정하지 않았어요. 저 기둥 찍었어요. 저 사람, 내 옆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티 하나만 보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꼬치꼬치 파고들어서 저 사람은 저거 때문에 안 돼. 저 눈 속에 있는 티 때문에 안 돼라고 평가해버립니다. 남에게 정을 베푸는 일은 정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 왜곡되어서 참견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3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될 겁니다. 남의 눈에 티끝을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의 결정, 곧 티끌이 내 눈앞에 보여지거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생각해서 저 사람한테는 저 작은 것밖에 없지만 나는 저렇게 큰 게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성이 분명히 그 티끌로 보였을지라도 그 연약함과 죄성이 나한테도 있구나. 나한테는 더 크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제안해보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날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교우에게,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요즘 이것 때문에 되게 신나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격가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 저 근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저 그렇게 좀 뭔가 그런 여러 어려운 일이나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선배 목사님 하신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 100% 공감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충돌이 없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라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기도 제목들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날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날 것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함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솔직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흉보지 않으며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안다 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남한테 전하지 않는, 내가 도리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특정한 거 아니에요? 왜? 난 진짜 너무 궁금해. 저 인스타그램 되게 좋아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인스타그램을 했던 이유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페이스북보다 좀 늦게 나왔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진 커뮤니티, 전 세계 글로벌한 사진 커뮤니티처럼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제 관심 분야에 있는 영역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DM으로 막 필담도 나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와, 지금 인스타그램 볼 게 없습니다. 진짜 볼 게 없어요. 아니,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도대체 왜 차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핸들에 있는 그 로고가 보여야 되는 거야? 핸들에 있는 그 말이 왜 보여야 되고 원 4개가 왜 보여야 되고 삼각별이 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내 얼굴을 찍으면 되지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있는 가방 브랜드 로고가 왜 보여야 되는 거야? 저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가 인스타그램이 싫어진 이유는 딱 봐도 그 사람의 뭐 알 수 없지만 딱 봐도 이게 과연 이 사람 저 뒤에 속내는 어떨까? 저 뒤에 속내는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고 의아함이 들 만한 사진들이 너무나 질비해요. 과연 저 모습이 지금 저 사진 한 장이 저 사람의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냥 내 이 차가 몇 억짜리 차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좋아서 이거 자랑하려고 올리는 걸까? 제가 인스타그램을 줄인 이유도 저 안에도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고 요즘 거의 뭐 안 올리죠. 안 올리면 안 해요. 그냥 보기만 하고 보다가도 짠나서 꺼버리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만약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누르시고 내 자신을 나의 솔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남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남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현장, 나누고 싶은 사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고민하거나 함께 이걸 가지고 함께 뭔가 의논하고 함께 뭔가 새로운 일, 정말 창조적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여러분들 안에 진실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근데 판단해요? 정말 어렵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자, 내가 보는 지금 저 정보가 그리고 내가 공유하는 저 정보가 이웃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팩트 체크의 기준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정보가 누군가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거라면, 내가 보는 이 정보가 그 정보 안에서 상대방을 어떤 특정 대상 한 명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그를 짓밟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진짜 뉴스는요, 이웃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뉴스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 과연 내가 얻는 이 정보, 내가 전하는 정보가 이웃사랑이 되는가라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팩트체크 항상 하시길 바래요.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라든가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팩트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의 팩트체크의 기준이 된다는 건 곧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팩트체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인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아니면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의도했던 간에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오해했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오해했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너를 판단했어. 내가 너를 정죄했어. 내가 너를 내 판단의 기준으로 너무 잣대를 들이밀었었어. 미안해. 뭐 교회 안에서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내가 끼고 있는 생각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쯤 됐을 때, 제가 뭐 지금도 그렇게 저희 어머니랑 잔정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랑 진짜 뭐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싸우는 것보다 저 엄마랑 더 많이 싸웠거든요. 저만 하면 엄마는 고이 타고내가지고 꽉꽉 막혀가지고
와가지고 아! 여기 끊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끊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군대 가서 깨달았어요. 군대 가서 그 자대 배치 받자마자 그 엄마와 통화할 수 있는 첫 통화에 와 엄마 나 드디어 알았어. 엄마 말을 들으면 내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엄마가 깔깔깔 웃으시더니 이제 알았냐? 저 엄마를 향해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엄마는 고정관념, 고리타면은 고정관념. 엄마는 틀딱이야. 이러면서 그 엄마가 말하는 거는 다 고리타면하고 나한테는 해당되지도 않아.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군대, 저 영장 나와서 군대 끌려갔거든요. 제가 제 발로 가지 않았어요. 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서 자대 배치 받고 나니까 와 엄마 말 들을 거예요. 엄마 말 진지하게 좀 들을 거예요.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늙은 나이에 와가지고 아니 내가 자대 배치 받은 날 나랑 동갑이 전역을 하더라. 이등병으로 여기에 스마일 견장 나고 들어갔는데 갈게 그런데 걔가 나 갈게 집에 갈게 하는데 걔가 나랑 동갑이었어. 간부들이랑 내가 나이가 비슷했어. 간부들이랑.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향한 판단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얽혀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한 거짓으로 인해서 얽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가서 사과하세요. 왜 사과해야 되는지 말씀을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일까지 멈추고 먼저 화목하고 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 그게 순서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은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저 비유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가지고 나온 예물이에요. 즉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자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끝이야. 그 영화 미량의 내용과 비슷하죠. 그렇게 저 안에 있는 모습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랑 해결했으니까 사람과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난 다 해결했어. 이대로. 결국에는 이 모습도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잘했죠. 저 이제 다 깨끗한 거죠. 저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된 거죠. 깨끗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에 거짓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하해서 또한 그걸 서로가 안타깝게도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 거짓과 관련돼서 이 화목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뭐가 돼서요? 자, 지체가 뭡니까? 지체가 뭐예요? 신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1, 2부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검지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중지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약지, 새끼, 엄지손가락 손바닥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손등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발가락인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머리카락, 발톱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라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에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하셔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셔야 돼요. 이건 99% 농담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한 형제가 내가 기도해봤는데 자매님이랑 결혼하래요. 저는 그런 응답 받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한테도 응답을 주셨겠죠 라고. 괜히 어물쩡어물쩡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내가 좋은가? 좋은 건가? 나도 좋아지나?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괜히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솔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어떤 건지 대충 감아보죠. 지체이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한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눈한테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그렇게 참된 것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솔직해지고 하나 되는 귀한 지체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못 찾겠더라. 그래서 너무 뻔하지만 저희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2절 가사를 보면은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저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라고 고백하는데 그 후렴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짓과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장의 자리를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우리는 뒤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앞서 싸워주세요. 제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대장 되신 주님 나보다 앞장서 주셔서 이 싸움을 싸워주세요. 저도 주님 뒤에서 주님 싸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거짓과의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외면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영적 전쟁을, 거짓과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귀한 진리의 공동체, 참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전쟁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대장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싸움 아닙니다. 주님, 이 싸움 가운데 주님을 대장으로 모셔드리오니, 내 삶의 앞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삶의 대장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진리의 영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이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지식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참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참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참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장이 되어주시고 앞장서 싸워주시옵소서. 이 거짓과 영적 승리 가운데 싸워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면서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삶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내 삶에 있는 이 많은 거짓을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의 대장의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앞장서 주셔서 이 거짓과 싸워주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싸우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귀한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지체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세상의 많은 소문과 그 많은 소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정보가, 또 내가 전하는 정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보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내가 듣고 보는 것들에 이웃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진실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승찬을 대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기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 중에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찬을 대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성찬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하고 이어서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했습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며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로 살고 예수를 죽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생명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떼어내어 줄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또한 생명을 떼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귀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 삶의 일부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전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심는 심령이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날